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침에들 인사들 서로 하셨겠지만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2019년 52주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이 어리석고 비천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또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우리를 사망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이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또 새롭게 시작된 2019년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바라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저희들 중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지체들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계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 구미 권역의 9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또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내게 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동계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기간 동안에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 9개 교회 그 전도인들을 비롯해서 또 임원들 또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구미교회 식구들의 수고를 다들 알고 모두가 감사했고 또 특별히 대구 동계 수련회도 참 좋았지만 우리 구미교회당에서 했던 동계 수련회도 더 특별히 좋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다라고 다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말들이 진심에서 이렇게 우러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고동부 동계 수련회가 공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마지막 말씀을 지금 함께 배우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는 시간까지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올해 2019년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있었죠. 해외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의 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교라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실 세계 선교라는 말씀 속에 우리 대한민국 선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나라의 선교는 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는 저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고 구미 지역의 선교는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계 수련회 말씀을 이어받아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 시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또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또 왕이 되고 싶어하고 최고가 되고자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빛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최고가 됐던 사람들은 반드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잊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유명했던 연예인들 그리고 유명하고 화려했던 수많은 임금들, 대통령들, 왕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사람이고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빛날 그런 훌륭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소망이 저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신을 들여서 샀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하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절망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마음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가치는 천하보다 소중하고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좀 일깨워서 올 한 해를 좀 힘있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올해의 신앙생활의 목표들, 새해 소원들을 잘 세우셨죠? 좀 세우셨습니까? 좀 계획들을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면 삶이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소원이 없으면
풍성한 삶도 누릴 수가 없겠죠. 새해의 목표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아직도 계획을 조금 세우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어떤 그 세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저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실제로 하나님이 스타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걸 봤던 세 번째 사람이 보더니 욕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저는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사람은 스타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분수에 맞는 영적인 소원, 신령한 소원들을 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엉뚱한 소원을 하나님께 빌었다가 응답받으면 스타킹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해 신령한 소원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토록 비치는 별과 같은 훌륭한 어떤 그런 미래를 위해서 올 한 해를 기꺼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죠. 우상 숭배를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됐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훌륭한 그 인재들 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속에 이 다니엘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했던 시대에 그 어두운 시기를 비치던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아시다시피 노아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시대에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를 비추던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을 비추고 있었던 빛나는 별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선민사상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성경 해석 앞에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그런 시대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켜서 비치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항상 빛이 언제 빛이 나냐면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빛이 비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 시대 그 이상으로 어둡고 탁한 그런 시대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경제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세상이 날이 갈수록 탁해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갈수록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위치해야 될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어둠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더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먼저 같이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꾼들을 그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두웠을 시대, 아합 시대죠.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탁하고 어두웠던 시대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빛나게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수레를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엘리사가 죽을 때도 당시 이스라엘 왕이 외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가슴 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리고 당당히 어둠과 우상 숭배와 잘못된 것을 맞서 싸웠던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민족 전체의 어둠을 막아섰고 그거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문제에 빠져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삶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식어져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시기에 빛을 발하지는 못할 뿐더러 병거와 마병의 역할은 더더욱 못하겠죠. 병거와 마병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빛을 비출 뿐더러 나아가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목적과 방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나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걸 위해서 올 한 해를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정말 다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제가 읽어 올릴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하고자 하는 최고의 일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하는데 마귀의 모든 에너지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죠, 빛. 이런 빛을 사람들에게 차단시키는 역할, 이게 이제 마귀의 가장 큰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풍성히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복음의 빛을, 광채를 비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서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함께 읽읍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다니엘은
영원히 빛나는 삶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공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저희들도요, 다니엘처럼 영원히 빛나는 삶의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이 아니죠. 빛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사체가 되는 거죠. 태양빛을 받아서 비칠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됐던 가장 첫 번째 그 방법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빛,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구원을 다 얻으신 분들 맞으시죠? 네,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 집회의 말씀 속에 또 영상 속에 가장 슬픈 영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별 영상? 물론 그것도 슬프죠. 하지만 가장 슬픈 영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됐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는 모습. 사실은 이게 가장 슬픈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남겨진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되고 함께 형제자매라고 불렀던 사람이 남겨진다라면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슬픈 그런 모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주는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막 헷갈려 가지고요, 어떤 게 진짜 참 빛인지를 잘 몰라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주는, 마귀가 주는 그런 현란한 빛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빛은 어떨 때 보면 퇴색되기도 하고요, 그 빛이 사라지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그때서 비로소야 제대로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내가 받고 이거를 반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구원에 대한 감사였던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가치를 크게 여겼던 거죠.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을 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을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고 첫 번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도 정말 중요하지만 중간 과정 속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권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그 자체, 그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결과에 연연하면 과정 속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좌절하게 돼서요, 그 다음 용기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당당하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으니까 편안하게
당당하게 밝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 언제 말을 해야 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함. 여러분들 구원 간증할 때 신나지 않습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거 얘기할 때 너무너무 신나죠. 너무너무 신나고 이거 얘기할 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복을 전하는 거죠. 감사의 마음과 행복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 간증하듯이 하나님과 형제자매들 앞에 구원 간증하듯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축복을 우리가 실컷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얻은 사람들의 또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7가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니까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나냐?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의 역할이 지혜를 발휘할 때가 있고 총명을 발휘할 때가 있고 모략을 발휘할 때가 있고 재능을 발휘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지식을 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를 성령이 주세요.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빛나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총명하게, 때로는 아주 모략을 베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공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치에서 또 배워야 될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빛이 나느냐?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이럴 때 빛이 납니다. 형제자매들이 구원 간증할 때 빛이 나고요. 형제자매들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때 빛이 납니다. 재능을 발휘하잖아요. 또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을 때 이번 동교수는 어떻게 잘 치룰까? 많은 회의가 있었고 모략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삶의 존재 이유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어떤 겸손한 간구를 드릴 때 이때 빛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의 비결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라는 축복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수요일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하루 동안에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죄의 유혹만 받아도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저는 이제 전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만 그 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아침에 출근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또 무장하고 나아갔는데 하루 종일 시달리고 저녁 때 교회에 와서 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아침보다 더 강팍해 있는 제 마음을 깨달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구별되려고 노력을 했어도 죄의 유혹만 받아도 그 가운데 있다 오기만 해도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팍한 마음을 풀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죠.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하루 일과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 떠올랐고, 형제자매들의 간증 속에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부모님들의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울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 모습 속에 이뤄진 향한 영혼들을 향해서 무뎌져 있는 이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던 그런 시간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동계 수련회 때 많은 봉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봉사의 에너지들, 또 연극 연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런 감동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 들어보면 모든 분들의 결론은 그겁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말고는 달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또한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써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축복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지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교회 안에 내 모든 삶의 소원이 꽂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소원을 여기 걸어놓고 이걸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장 현재로서는 교회가 제일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 인도하세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안에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 속에 내가 올해는 구역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 되겠다. 그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모임들을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야 되겠다.
그 계획이 정말 정말 소중한 계획이에요. 혹시라도 교제에 참여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삶의 계획이 없다라면 가장 중요한 계획을 놓치신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삶 속에도 플러스가 있고 가감승제라 그러죠. 더하는 게 있고 곱하는 게 있고 나누는 게 있고 빼는 게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더하고 곱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하는 것,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죠. 곱하는 건 뭘까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나누는 건 뭐죠? 나누는 거. 나누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대접하는 겁니다. 빼는 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서뜨리는 것, 이게 이제 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속에 더하는 것, 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것, 빼는 것 또한 정말 정말 중요해요. 계획 속에 이 네 가지를 집어넣고 계획을 함께 세워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 모든 계획의 그 비결과 그 안에 그 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계획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죠.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세우는 계획들은 정말 정말 소중한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빛이 난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써주시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빛을 끄집어내가지고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또 영원토록 빛나는 삶의 세 번째 비결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죠.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빛이 함께 들어와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자기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의 뜻을 정했죠. 그 정해진 뜻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죠.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죠.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감사하면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던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씩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이 빛이 나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빛이 납니다. 어떤 분이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을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빛이 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가 빛이 나요. 예를 들어보면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무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빛이 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인근의 교회에서 그 빛을 느껴요. 야, 구미교회 식구들 진짜 기도 많이 했고 준비를 정말 열심히 잘했구나. 그거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럼 빛이 납니다. 구미 권역으로 동계 수련회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게 다 빛이 나는 삶이거든요.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빛이 납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요. 이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좀 극복하고 밝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이렇게 마당이 너무 추워서 들어오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 한나라는 분 아시죠? 한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빛이 나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그분이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죠? 사무엘이 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고요.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치 않겠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한나에게 배운 겁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은 엄마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빛나는 삶이라는 걸 보고 배운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지혜,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정권이 바뀌고 엄청난 권력이 이동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총리 대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누구한테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하나님께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내게 들은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 자체가 다니엘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전세가 역전이 돼요. 그거를 경험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가 모자라면 이게 소위 간당간당합니다. 어떨 때는 이겼다가 어떨 때는 졌다가 간당간당 해가지고 힘이 너무너무 모자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도가 정말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만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삶을 하나님께 살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즉답. 즉시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는 체답. 약간 답이 늦게 오죠. 세 번째는 변답. 다른 답이 옵니다. 네 번째는 무답. 답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안 줘요. 그거 주면 큰일 납니다. 내가 했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직접 받은 것, 늦게 받은 것, 다르게 받은 것, 안 받은 것. 안 받은 것도 받긴 받은 거죠. 안 받은 거니까. 기도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응답받는 기도 생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더욱 윤택해지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 한나처럼 되셔야 돼요. 생활구원이라는 말씀이죠. 생활구원, 성품구원. 구원받고 오래됐어도 생활에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모자란 거예요. 기도가 딱 멈춰 있으면 말씀 많이 듣잖아요. 어디만 커질까요? 이쪽으로만 커집니다. 이쪽으로만 커지면 보는 눈은 밝아집니다. 하지만 삶은 못 따라가요. 삶이 못 따라가면 이 보는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해요. 생활구원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다윗이 진짜 합당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셔서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과 죄가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죠. 알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일까요? 돌이키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내 허물, 내가 모르는 나의 연약함, 나만 모르는 나의 부족함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그걸 고칠 수 있는 이 마음속에 동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누가 말해줘서? 누가 지적해주면 깨달을까요? 지적받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해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를 달라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게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삶의 변화가 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 정말로 마음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안 주면 나는 변화가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처럼 마음이 새롭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입니다. 필요성을 깨닫고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필요성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응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 아주 단순한 삶의 원리가 우리 올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생활 구원, 성품 구원 이것이 마치 새신자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있으니까 나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 어떤 문제는 10분씩 10년, 15년, 20년을 기도를 해야 될 그런 기도도 있겠죠. 근데 마음의 무거운 짐과 답답한 것들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5시간도 좋고 7시간도 좋고 계속 기도를 이렇게 쉬지 않고 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기도의 벽을 뛰어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주변 상황은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영원히 빛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기도로서 아는 사람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구원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해요.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구원받고 변했다. 빛나는 겁니다. 작년에는 저 형제가 안 그랬는데 올해는 완전히 바뀌었다. 빛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멋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빛나는 삶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 보십시오. 4절. 4절 5절 함께 읽읍시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또 네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중심을 들인 사람,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이라는 것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충성되고 주님을 위한 삶에 자기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했는지 아시죠?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십니다. (2장 2절) 함께 읽읍시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왕 앞에 충신이 있고 간신이 있고 역신이 있을 수 있겠죠. 왕 앞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충신만 옆에 두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망하는 나라 보면 항상 누가 옆에 있던가요? 간신이 있잖아요, 간신.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 간신이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신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간신이나 역신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모습은 어떨까? 어느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충신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나의 마음의 소원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내가 역신도 아니고 간신은 아니지만 나의 충성도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많아요. 가족 전도의 사명도 맡겨져 있고요.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도 맡겨져 있고, 건강도 내게 맡겨져 있고, 직장도 재물도 가족도 나에게 맡겨져 있죠. 충성돼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신 겁니다. 그 형제는 충신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과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참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죠. 충성이라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요, 이해관계가 생기다 보니까요,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 이해관계는 더 깊은 충성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것이지, 그 이해관계와 생각 자체가 충성을 흐트러뜨리거나 그걸 오염시키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충성돼야 돼요. 처음에는 순수한 충성, 나중에는 지혜로운 충성, 나중에는 더 깊은 충성이 뭐냐면 변함없는 충성. 이런 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충성이 필요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조금 이거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누가 사셨습니까? 교회를 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고 성령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관해 가세요. 그렇다 그러면 지나친 염려와 지나친 기우, 지나친 어떤 그런 것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행하십니다.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분깃인 겁니다. 교회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사람이 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충성된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다니엘은 율법에 대한 것 외에는 아무 틈도 없고 허점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점 발달됐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전됐기 때문에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충성됐던 게 아니었죠. 총리 대신으로서 그 나라에 유익을 주는 쪽으로 굉장히 충성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속해 있는 구역에 충성하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봉사부서에 충성하셔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학교, 하는 일들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하는 거는 사람에게 하는 거라 그랬고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는 사람에게 하는 거라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충성도를 높여가야 됩니다. 충성도를.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뭐 생각할까요? 진짜로 잘하는 삶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로 잘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 하나 맡기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세요. 그게 바로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새해에는 더 큰 충성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다니엘처럼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고 아브라함을 충성되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모세라는 사람은 사환으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도 보십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자, 이 말씀 속에요.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거기에 이제 절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왕에게 절하지도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강력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요. 부모를 떠나서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이 자기 고향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신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 입법, 사법, 행정, 그 다음에 신정까지도 펼쳤던 사람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 청년과 소년이 하는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진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 정말 필요하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뭔지를 안다면 반드시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들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절하고 신앙 지키면 되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절을 하고 신앙 지켜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나 어떤 말을 들을 때나 들어보면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내 가족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손하게 겸손하게 그런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피해를 받고 고통스러워도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 책 다 읽어보셨죠?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핍박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땅 속에 살아요. 땅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땅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속에 들어있죠. 저도 카타콤의 순교자 3번 정도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구원받고 나서 뭔가 모르게 순수함이 오염돼 있고 뭔가 모르게 타협돼 있고 이런 것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타협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 순수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을 위해서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상관없이 깨끗하고 순수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그런 깨끗함과 순수함,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생활, 구별돼서 사는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거죠, 여러분들. 구별된 삶, 타협하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은 영원히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식사 기도할 때 부끄럽지 않으시죠? 식사 기도할 때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부끄럽지 않으시죠? 물론 그런 단계는 다 뛰어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등불을 켜서 움막 아래, 대 아래 이렇게 엎어놓거나 밑에 숨겨놓지 않죠. 불을 켜는 건 위에 비추려고 하는 거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비춰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고,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유행이 바뀌고 흐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1장 잠언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이 납니다. 전도하는 입술은 빛이 나는 거고요, 전도하려고 세우는 계획은 빛이 나는 계획입니다. 전도하려고 누군가를 방문했다면 그거 빛이 나는 거고요, 전도하려고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냈고 문자를 보냈고 전도지를 나눠줬다면 그건 빛나는 생활인 겁니다. 시도를 해야 됩니다. 시도를. 여기 앉아서 30분을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시도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구원 안 받으면 소용이 없고 교회 안착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답니다. 소용이 없는 거 맞습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에 집중을 하면 돼요. 1000명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그게? 그래서 전도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들었는데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에이,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듣고 한 사람도 안 남은 게 훨씬 낫지, 효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맞을까요? 1000명의 말씀 듣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냐, 그런 뜻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위한 계획, 기도, 방문, 시도, 논의들, 이런 것들은요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 빛이 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구역에 나보다 더 잃어진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밝아져야 돼요. 진정한 동역자는 그런 겁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내 편이 아니에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이게 동역자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나보다도 구원에 감사하고 나보다도 구령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라고요.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인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전화통화 3시간, 4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 맞습니까? 물론 편한 사람이긴 하겠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통화 내용이 누군가를 헐뜯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라면 동역자 맞을까요? 오히려 그 통화 때문에 내 신앙이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리고 기도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모이는 모임과 많은 모사와 모략들이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과 교회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쪽으로 계획이 세워지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우는 쪽으로, 세우고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에요. 올 한 해 그 가족전도 있잖아요. 가족전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진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 직계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마리아라는 그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드려서 향유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드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겁니다. 그걸 왜 자기를 깨서 바쳤잖아요. 여러분들의 향유옥합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가족 전도 맞으시죠? 그거를 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걸로 집중이 돼야 돼요. 남의 말하고 자기가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고 이런 쪽으로 집중하지 말고요. 사실은 그런 시간들은 너무너무 헛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할 때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자기 가족들, 직계 가족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바울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라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 그거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형제님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어머님께서 재가를 하셨어요. 근데 이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형제님하고 여동생이 남겨진 겁니다. 할머니 댁에. 겨울밤에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는지 그 고통 속에 두 남매가 어린 시절을 울며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을 데리고 있던 이 형제는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답니다. 동생이 울 때마다 하여튼 뭔가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았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직업이 뭐였냐면 그전에 유선 인터넷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유선 인터넷을 전봇대에서 연결해 주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는 엄마와 세상을 향했던 분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동생이 이제 구원을 받고 했으니까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탁탁한 겁니다. 전봇대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일하다 말고. 이게 전봇대에서 그 선 연결하면 그거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 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손에 있던 연장이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막 소리 질렀답니다. 누구 죽일 일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근데 그 형제가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혹시 떨어져 죽어서 엄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세상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형제가 지금 교구장 돼 있더라고, 교구장. 어머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구미에도요. 그런 분들은요, 진짜 훌륭한 분들인 겁니다.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볼 때 있잖아요.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마음을 갖고 행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정말 동역자로 여기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다니엘이 없었으면 영원히 빛나는 삶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없었으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 빛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1시간만이라도 앉혀놔요. 이 자리에 오기 싫으면 우리 카페 얼마나 예쁘게 잘 해놨습니까? 카페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게 하는 거는 성공한 겁니다. 정말 성공한 겁니다. 그런 시도가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 중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지 않으면 소용없어. 구원받지 않으면 소용없고 교제에 안착이 안 되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야.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 겁니다. 행여라도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버린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권장하는 일을 내가 막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전도를 위한 동기부여, 과정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런 작은 터치들, 작은 어떤 그런 행위들을 키워주고 살려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그 눈사람 만들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눈을 뭉치는 거잖아요. 뭉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굴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뭉치는 작업이 없으면 안 굴려져요. 안 굴려지니까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뭉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굴릴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눈뭉치를 이렇게 뭉치는 그 역할, 이것은 한 개인의 형제자매들의 마음 속에 올해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역은 뭐 하는 곳이죠? 교구나 구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전도하는 곳입니다. 은빛 장년의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을 뭐 하는 곳일까요? 회니까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죠.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조장, 우리 자매님들께서 구역 식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뭐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뭉쳐진 거를 하나님이 굴려주실 거예요. 뭉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굴려주십니다. 역대하 15장 보시죠. 역대하 15장 9절. 역대하 1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구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라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아사에게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전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빛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올 한 해는 우리 직계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직계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관계와 인연을 통해 우리 교회에 연결시켜주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믿고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사가 정신 차리니까는 하나님이 아사를 썼잖아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했을 때는 하나님이 쓰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교회 안에 자기 삶을 던졌을 때 바울 사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냐고요. 이방인의 빛을 삼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운 겁니다.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돌아오게 했죠. 바울 사도의 삶이 얼마나 빛이 나냐고요. 교회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바울 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고자 하는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12사도가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전도하면 3,000명, 5,000명의 구원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려면 먼저 예루살렘이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니까는 그 힘으로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제일 먼저 뒤집어져야 될까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뒤집어지십시오. 예. 여러분들 우리 각자 자신이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육신적인 삶도 있지만 영적인 삶도 크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뭔가 삶의 각오가 생긴다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붙었으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불 붙어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옆에 불이 탑니다.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구역이나 교회나 회별로라도요,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든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뭐에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물고기 잡을 때 뭘로 잡아요? 물고기 잡을 때 그물로, 낚시로, 어떤 분이 하는 배터리로 잡나, 배터리로. 배터리로 잡으면 뭘로도 잡으면 좋겠죠. 그 전도하는 방법을 위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지혜. 우리 구미교회를 세우셨던 분들의 지혜,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생 했던 분들의 지혜, 이런 것들 좀 모으고, 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지혜도 모으고, 한 개인들이 지혜를 모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사왕이 필요해요. 본인이 뒤집어져야 돼요. 바울사도처럼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12사도처럼 불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사실 전도하는 데는요,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직분 필요 없고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구령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열정.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고요. 뒤집어지려면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유다에 많은 왕이 있었는데 아사의 마음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까요? 이러신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뒤집어져야 됩니다. 형제자매들 간증할 때 잘 들어봐요. 그분이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들을 잘 따라잡아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을. 외모로 보지 말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잘 보고 그분의 마음 속에 주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살려주고 그걸 키워주고 올려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6절은 함께 읽읍시다. 이같이 너희 빛을 많은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빛이 나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속에는 빛이 납니다. 그런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랍니다.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착한 것과 하나님 보는 착한 건 틀려요. 여러분들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저도 우리 할머니한테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빈이가 제일 착하다고 우리 할머니 그러셨습니다. 좀 분위기 싸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착한 사람, 하나님보다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해 안 끼치는 사람? 부담 안 주는 사람? 사람 기준이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은 소리 못 듣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어요. 자꾸 움직이거든요. 근데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돌아가기 싫은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요거도 먹겠죠? 그게 바로 착한 생활이라고요. 착한 생활을 하면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생활을 살면 절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작년에 욕 많이 먹었습니까? 작년에? 욕을 많이 안 드셨으면 올해 좀 많이 좀 욕을 얻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신앙생활, 저희들은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사람처럼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되고 더 나은 쪽으로 믿음의 어떤 그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이루어진 영혼들 전도할 때는 절대 조용할 리가 없어요.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순교 사화를 보면은 6천만 명, 7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비치는 생활인 겁니다. 착한 행실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빛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빛을 비추게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착한 행실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년보다는 곱하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돕고 그 방향을 잘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워주신 이렇게 아름다고 소중한 우리 구미교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 한 해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지혜 있는
삶으로,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가게 하는 삶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올 한 해에는 더 많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